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28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 먼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기독교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여기 당구장 표시를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 삶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지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회당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토론하곤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기 위해 서섰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는 메시아 사역의 속성과 메시아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관한 묘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역의 주된 초점은 어려움에 처한 다양한 사람들, 즉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역은 죄에 사로잡혀 있거나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악에 짓눌려 있거나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의 영적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경제적, 물질적 필요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그러므로 영원한 필요와 현실적 필요, 다시 말해 영적 필요와 육체적 필요에 모두 응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영적 필요와 물질적 필요 두 가지 모두에 늘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선포하며 동시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물질로 현실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는 이 두 사역에 힘써 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역을 하셨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교회도 그런 사역을 지속해 왔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난 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으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예수님은 담대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당황했을 뿐 아니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성령님이 임하신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특별할 것 없는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반문하며 예수님을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다 읽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희년을 선포하며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리라고 예언한 내용까지 읽고 멈추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내용은 사람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심판이 아닌 은혜의 선포에서 읽기를 마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심판의 날은 나중에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순간에 예수님은 자유와 은혜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며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깔봤고 평가절하하며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날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배척에도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분개해서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시긴 하셨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성난 군중 사이를 빠져나와 죽음의 순간을 모면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피신을 기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주석가들은 그냥 간신히 빠져나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간에 나사렛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하셨던 것도 분명합니다. 이사야의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사명을 지속해 나가셨습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과 똑같은 배척을 경험하고 견뎌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의 삶만 있을 뿐이지 그 외 다른 삶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 필요와 그 필요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가난한 자들의 물질적 필요를 위해서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때로는 우리는 거절과 반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에 충실하시는 주님의 뒤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때로는 그 삶으로 인해 거절과 반대를 경험할 때, 때로는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어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